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이 자존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존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의존은 피조물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존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자존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제1원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제1 결과물이시기도 하시고 제1원인자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원인을 중시하는 불교 철학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일반 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1원인자인 하나님의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이 부분에서 불교 철학도 여타의 철학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뭐에 대한 선언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은 사역의 방식에도 그대로 도입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적 자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을 하자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시는데 조금의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왜 두려움이란 표현을 쓰는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그게 두려워서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모든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이 자존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자존하시고 사역적으로도 자존하시다면 사실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야만 합니다. 얼마든지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존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사람의 의존성은 역설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없이도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잘남을 고백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또한 역시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도 역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출발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부르신 후에 연장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요. 16절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일단 마가복음 상으로 보면 오늘 보면 16절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본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를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어느 날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스승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 만났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만남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약간 좀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가 만났던 장면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5장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셔가지고 잠시 배를 타시다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거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몬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장면이랑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실패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 형제에 대한 부르심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할 오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따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안드레는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쫓아가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들은 만나자마자 헌신했느냐? 아닙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자,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을 할까? 사실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과정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어떻게 만난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해줬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는데 왜 내 마음은 열린 겁니까? 왜 나는 믿어진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믿어진 거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길을, 다른 길은 다 차단하고 그 길로 몰아붙이신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직접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열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냥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게 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나신 후에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확신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확신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려고 하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자는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찾아오셔서 그 주대자를 부르시는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주님의 도전과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곧 즉시 이런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광야로 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순종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두 제자도 곧 주님을 따랐다.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가 돼야 되는 내용은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분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엄청나게 전도를 잘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지, 그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저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습니다. 80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십시오. 80의 나이인데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저들을 구원해내겠냐고. 안 됩니다. 사사기에 13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왔던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될 사람으로 지목받은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도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과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연약한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히 유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가가 중요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가가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목하신 것, 안드레에게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역량이 아닙니다. 참 너희 그물질 잘한다, 참 고기 잘 잡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의 고기를 잡았고, 잡은 그 시점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가 그 고기를 잡은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우리일 수도 없고 사람의 능력일 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이후로 주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셨는가.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동고동락해 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으며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저희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임직을요 사역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내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직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가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을 것 같습니까? 다른 제 나이 또래보다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녔겠죠? 안 믿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했겠죠. 오직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다니까요. 또 안 믿으신 눈치시네. 예,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그렇지, 원준이는 가야지, 원준이는 목사해야지.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만큼 헌신해가지고 권사 되신 분 계세요? 다른 사람만큼 훈련받아서 장로님 되신 분 계세요? 없어요. 다 남다른 열정으로 훈련받으시고 남다른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안수집사도 됐는데, 그걸 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훈련 안 받습니다.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마치 다 훈련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까? 하리라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부르심은요, 그때부터 준비입니다. 그 전은 부르심을 받기 위한 준비고,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목사 되면 땡이에요. 그때부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니, 엄밀히면 더 나빠진다고 그랬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직임을 주시는 것이고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목사 됐다, 장로 됐다, 안수집사 됐다, 권사 됐다가 아니라 목사다운가가 중요한 거고, 장로다운가가 중요한 거고, 권사답고 안수집사다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를 개설을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안 오십니다. 권사님들도 안 오십니다. 안수집사님들도 안 오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오시는가? 제목 때문이 그런 것 같아요. 기초 성경 공부. 그러니까 기초라는 단어에서 나는 기초가 아니니까. 제가 오늘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이 설교 하러 올라오면서 왜 안 오실까? 아, 기초라는 단어 때문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기초라는 단어에 너무 개념치 마세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발차기는 기초잖아요. 테니스를 아무리 잘해도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골프 아무리 잘 쳐도 매가 지고 이렇게 하시더만요. 가가 바로 치지 않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것은 매번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일정 실력이 지나면 기초가 필요 없다? 아니죠. 제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가끔씩. 이거 아시냐고? 그럼 모르는 눈치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안 와요. 나 권사인데 말이야. 이래봬도 내 권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거기 가서 짬밥이 아니지, 짬밥이. 그런 생각 버리세요. 임직이 출발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완성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장로님들은 장로다워지기 위해서 다시 훈련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다워지기 위해서 다시 훈련받아야 되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임직을 받았을 때 참 금요기도에 열심히들 나오셨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이제 출석 체크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으는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이제부터는 장로 드리고 안수집사 권사하고 나서는 유예기간을 3년을 둘까? 3년 안에 제대로 못하면 회수하는 걸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시겠죠. 그럼 목사도 유예기간을 3년을 둘까? 그래서 못하겠어요. 서로 싸울까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쓰자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안드레가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믿음의 관점에서 나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았다고 불러가지고 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여정이 아니라 빚어가시는 여정이라고. 빚어가시는 여정.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간다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시작하신다는 뜻이구나. 목사다워지도록, 장로다워지도록, 권사다워지도록, 안수집사다워지도록. 그러므로 임직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증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세우신 사람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사람이 세웠다면 끝내도 됩니다. 목사 된 순간, 안수집사 된 순간, 장로 된 순간, 권사 된 순간 더 이상 훈련 안 받으셔도 돼요. 사람이 세우면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증명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거든요. 빚으실 거거든요. 밀어붙이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장로 되고 나서 더 장로다워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더 말씀을 알려고 간절해지는지,
더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증명해야죠. 저도 사랑과 은혜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가진 줄 아세요? 부목사 시절보다는 더 목사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수건도 이따만큼 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아내가 누워져 있는데. 아멘. 왜냐하면 저도 부담이 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부목사 시절보다 담임 목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빚으시는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부담이 그런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사 되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더 밀어붙이시는 거, 더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그 직임 주신 거 아니에요. 다시 새로워지라고요. 제자다워지라고요. 더 깊은 헌신으로 들어가라고요. 한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조금 앞으로 나아가셔서 또 두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제가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만난 기록이 누가복음 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안드레가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배에 그물을 땡겨 당길 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배를 부르죠. 그 옆에 있던 배가 와가지고 그 그물을 같이 잡아 당겨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 두 번째 배가 누구의 배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이들도 역시 아버지하고 품꾼들과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앞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을 땡겨주다가 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만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 보면 잘 읽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 버리고 떠납니까?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여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가난했던 집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품꾼이 있어요. 그들의 배를 도와주는 일꾼들을 써서 배를 고기잡이를 했다는 말은 이거는 어업에서 약간의 사업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배를 몇 척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아버지는 부자였던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에게서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이 결단이 앞에서 했던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이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그들은 직접 음성을 들었지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도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사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내가 엄청나게 헌신할 텐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고 옆 사람만 잘 되게 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무개 장로님만 잘 되게 하시고 아무개 권사님만 잘 되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난 헌신하기 어렵다. 만약 그런 거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헌신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공들이셨다니까요. 엄청나게 안드레에게 세례요한 음성을 듣게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만드시고
심지어 그런 베드로 안드레를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하시고 엄청나게 공들였는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공들인 게 없어요. 그냥 어부질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러 갔던 옆에 배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보다 더 큰 결단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는 은혜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 요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은 직접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부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게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 주실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도 있고요. 심지어 정원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있어요. 야, 정원준이 바뀌는 걸 보니까 내 남편도 바뀔 수 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저랑 안 살아보고도 아멘이 나오네요. 참 신기하네요. 아니, 사랑과 은혜교회 같은 교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픔 있는 교회도 저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안 바뀌면 안 믿고 내 자식이 안 바뀌면 안 믿고 내 남편이 안 바뀌면 안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수많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우리가 못 들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만큼이나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아니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과 정반대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요. 도마라고 하는 인물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의심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입니다.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본 건 안 믿겠다고, 내가 안 들은 건 안 믿겠다고. 우리 대부분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겠다고.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도마를 만나 주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옆구리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못 봤어도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보여주셨으면 그걸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걸 보았으면 마치 내 자녀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욕심이 많아요. 어떤 가정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저는 영어로 이렇게 생각해요. Why not me? 왜 내게는 안 해주시겠는가? 하나님, 저 집의 자녀가 변한 걸 보니까 우리 자녀도 변할 수 있겠네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어. 하나님, 내 자녀도 그렇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아내들이 변하는 걸 보고 제 아내를 보면서 이런 거죠. 아, 다른 아내가 변했으면 내 아내도 변하겠구나. 제 아내가 웃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내 남편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사랑과 은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의 남편을 보니까 변하는 걸 보고서 우리 남편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바뀔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남편이 변한 걸 보니까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겠네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안드레도 귀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옆에 있는 안드레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음성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까지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길가에 있는 피는 꽃을 보고도 들으려고 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가 있어요. 아파트에 보시면 벚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꽃을 피웁니까? 순차적으로 꽃을 피웁니까? 순차적으로. 참 신기하죠? 똑같은 나무인데도요,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피는 속도가 달라요. 사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라고, 어디에 심겼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양지 바른 곳에 심겨 있으면 그 햇볕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냐고. 너는 어떠냐고. 너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 있냐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죄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항상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내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도 내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죠. 왜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변화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구나. 제가 꿈꾸는 부르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란 내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이가 하나님께로 같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그런 꿈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 다 변하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 원래 제목이 주 없인 살 수 없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지만 자녀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의존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마음이 열려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날마다 반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절대 의존의 고백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서 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뭘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을 떱니다. 그래서 훈련받기도 게을리하고 부르심 앞에도 주저주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면 그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늘 필요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임직을 따라서 나도 훈련받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빚어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훈련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내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항상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